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다 다르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남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 분야는 뭐냐면 바로 힘,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와 힘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남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은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 가만히 보면은 실 같은 게 엉켜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도 물건을 이렇게 테트리스 쌓듯이 차곡차곡 잘 싸가지고 이렇게 트렁크에 넣는 거, 자동차 트렁크에 넣는 게 아니라 안 다치면 이렇게 발로 뻥뻥뻥 차면서 어떻게든 구겨놓고, 또 안 되면 막 문짝을 내려가지고 그 트렁크 문짝을 내려서 어떻게든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성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남자는 힘에 대해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잘 하지 못했노라고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남자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중시 여기냐면은 힘, 파워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이 힘과 파워가 있어야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대화 가운데 은연중 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낄 때, 즉 자기한테 힘이 있어서 뭔가 문제를 척척척 잘 해결한다라고 느낄 때 이 남자는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껴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그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마음 가운데 힘듦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는 뭐냐면은 그 남자에게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라고 그 힘에 대해서 칭찬하고, 당신은 파워가 있습니다 라고 파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가 파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갈구하는데, 이 남자들이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무능력하게 비춰지는 것, 또한 남들이 보기에 자신이 굉장히 힘이 없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기분 나쁘게 할 때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기분 나빠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이것도 못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굉장히 남자들은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아하냐면 역시 남자라서 할 수 있군요 라고 하면은 이 남자들이 온 혼신의 힘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무능력하게 비춰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무의식 중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로 능력이 있고 또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연중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애쓰게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은연중에 자꾸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장을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뻥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이 은근히 뻥이 좀 세요. 그래서 뭐 군대, 남자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간첩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간첩 한번 다 잡아봤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 여러 가지 무용담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과장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자기에 대해서 과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에 대해서 과장을 하려는 그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나는 힘이 있다 또는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잠재의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파워, 힘을 좋아한다면은 여자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여자는 관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관계를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봤는데, 이 남자들은 그냥 혼자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무슨 늑대들처럼 혼자 어슬렁거리고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자매님들은 꼭 몇 명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 무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리 짓는 걸 어디까지도 가냐, 화장실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화장실 갈 때,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 그냥 조용히 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광고를 해요. 화장실 갈 사람. 그래서 저요 그러면은 같이 가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럿이서 더불어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자 남아있게 되는 거,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어렸을 때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면은 남자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게임하는 걸 여자가 왜 싫어하냐면은 게임은 혼자 하는 거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게임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함께 해보자고. 그런데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년이 지나고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남편이랑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친구랑 함께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는 뭘까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는 여러 사람들에게 배려받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 자상함이 나를 챙겨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과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시와 드러내는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를 계속해서 과장해서 드러내려는 것들은 그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믿음이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그 26살 때였는데 그때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지금도 큐티를 하지만 지금은 딱 3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때는 큐티를 하면은 큐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도 하나 가지고 큐티를 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삶이랑 매일 성경이라는 그 두 가지 판본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큐티도 했었고,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때부터 큐티 노트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 한 장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큐티 노트 쓰는 거 보면 한 3장, 4장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썼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 산기도를 하는 걸 했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는 무슨 언덕 있으면 다 겟세만의 동산이고 골짜기 있으면 다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산기도파가 두 파가 있는데 그 겟세만의 동산파와 그 다음에 그 에스겔 골짜기파가 있는데 저는 에스겔 골짜기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두툼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닐 이렇게 장판 같은 걸 두르고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박스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무릎을 꿇고 그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나올 때 왜 옷을 안 입고 그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두르고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겨울에 딱 나올 때 그 비닐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한 이 종이 박스를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올 때 보면 이 종이 박스에 그 무릎 꿇은 부분이 땀으로 이렇게 젖어가지고 움푹 패여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저랑 같이 같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기도를 한 걸 당치하질 않아요. 항상 가보면은 제가 아침에 큐티하러 나가보면은 걔는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저녁에 그 기도 끝나고 들어와 보면 걔는 자고 있어요. 항상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걔 들으라는 듯이 크게 했죠. 게으른 자는 그 침대에서 돌기를 문짝이가 도는 것과 똑같도다. 그래서 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걔에 대해서 이렇게 걔를 갖다 쳐다보면서 참 한심한 거예요. 아니, 신학교식이나 와가지고 왜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잠만 자고 있을까? 왜 신학교식이나 와가지고 저렇게 잠만 자고 있고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기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되게 뿌듯해요. 한국에서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끝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걔네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 부모님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구구단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한국 갔다 깜짝 놀랐는데 19단까지 갔더라고요. 그 19단을 저희 딸은 12단까지 외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아빠는 9구단밖에 못하지, 나는 12단까지 한다. 그래서 12는 1 뭐 이러면서 막 쭉 그거를 외워요. 근데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되게 기뻐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잠을 자면 잘수록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왠지 남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남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이 나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걔를 경멸하는 마음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큐티를 하다가 그 친구를 보면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친구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저 친구를 정지하다니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 교만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다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큐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니 이렇게 겸손할 수가, 이러면서 저 스스로 대견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정죄했다가 회개했다가 교만했다가 회개했다가 정죄했다 회개했다,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복하는가를 봤더니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친구를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 때 교만이 나옵니다. 누군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를 했었을 때 내가 그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그럼 과시를 해요. 이까짓 것도 못해? 척하면 되는 거지. 아니, 왜 이걸 못 외워? 그냥 한 번 보면 눈에 안 외워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힘드는 겁니다. 저는 외우는 걸 단수 남기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잘 못 외우고 구구단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공식 같은 거 거의 다 못 외우죠. 그러면 그걸 갖다 못 외우고 있으면은 옆에 와가지고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걸 왜 못 외우냐고. 그거 한 번 준비 척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번 척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냐고. 제 친구 중에 그 저랑 같이 기타를 배운 애가 있는데, 저는 코드 가지고 C 코드 잡고 막 득득득거리고 있을 때 걔는 막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그 기타를 잘 치잖아요. 그럼 코드라는 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코드를 벗어나고 스케일이라는 거를 쳐요. 그래서 막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막 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스케일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 좌판을 갖다가 그냥, 왜 피아노는 건반이 딱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는 망망대해예요. 손가락이 거기서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면서 그걸 갖다 띠용띠용띠용 쳐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만해지기라는 기타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만해지기 모임에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타 스킬을 하나씩 다 보여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랑의 로망스라는 곡을 띵띵띵띵띵띵 그 곡을 엄청나게 연습해서 교만해지기에 참여했어요. 교만해지기에 참여했다가 겸손해져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막 쳤는데도 안 되는데, 어떤 애는 막 손가락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걸 더 절망스럽게 하는 얘기가, 제가 걔한테 물어봤죠. 너 이거 연습 얼마나 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돌아가는 대로. 진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걔가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막 배웠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고. 진짜 그게 안 돼요. 저는 손가락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걔는 손가락에 막 춤을 춰요. 그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왜 그게 안 되냐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큐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큐티 잘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큐티가 안 되냐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막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원래 그 기도 시간에 제일 허무한 게 그거예요.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5분이 지나 있어요.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냐고.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왜 그게 안 되냐고가 나옵니다. 왜 그게 안 되냐고 나와요.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는 듯한 말투가 말 가운데 안 섞일 것 같은데 섞여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뒤처진 사람 보면 괜히 흐뭇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못 뛰냐고. 성실하지 못해서 못 뛴다고 그래요. 게을러서 못 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달려간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굉장히 해피하고 나는 앞서간다고 느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는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교만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은 언제 열등감을 느끼는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을 고생을 해도 안 풀리는데 너무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척하면 되는 거예요. 척척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고등부를 섬겼을 때 저희 교회 근처에 서울 예고가 있었어요. 이 서울 예고는 한국에서 예술에 관해서 난다 긴다는 애들이 다 모이는 데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거기는 이제 음악하는 과가 하나 있고 미술하는 과가 있는데, 미술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1등은 항상 정해져 있대요. 1등은 맨날 수업 시간에 잔대요. 그리고 1등은 맨날 딴짓한대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스케치하고 연습하는데도 하는데 1등은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쓱 끄면은 선생님들이 엑설런트 막 이런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그냥 된대요. 그냥 타고 나는 거예요. 그냥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고에 가면 1등은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쭉 간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면서 교만해하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교만함은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열등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보면은 그 안에 열등감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한 굉장히 열등감이 심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 안에 교만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그리고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왜 너는 그것을 못하는가? 그럼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끊임없이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경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이거예요. 사람은 빛 가운데 서면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밝은 곳에 서면은, 제가 이렇게 그 얼굴을 봤었을 때 멀리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괜찮아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HD TV래요. HD TV는 정말 얼굴에 있는 땅구멍까지 모공까지 다 잡아내요. 잔주름까지 다 잡아내요. 그런데 집에 화면이 42인치, 막 63인치 굉장히 큰 화면 아닙니까? 거기 여배우들 얼굴이 떡하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잔주름과 그 심지어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럼 메이크업이 뜬 것까지 그 텔레비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질이 밝고 빛이 밝으면은 좋은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분이지, 악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었을 때 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빛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때 그때 교만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가르칠 게 없어져요. 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가르치려고 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이 성경 말씀은 이거다라고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큐티 나눔입니다. 큐티 나눔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큐티 나눔은 큐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묵상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큐티 나눔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이라는 빛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빛에 나를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부끄러움이 이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큐티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훈련하고 훈련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제자반, 사역자반, 1:1 양육, 그 다음에 큐티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고백이에요. 뭔가를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공부의, 그 모든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배워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봐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는데 모든 목적과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나는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서고 있는가, 나는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나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가 과시할 것을 이거 과시하지 말아야지 이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낼 것인데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교만이에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잠재적인 교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말하는 교만이 있고 말하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그까짓 것도 못해 라고 말을 하는 교만이 있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든지 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나갈 때 그때 내 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다가 죄에 대해서 누가 언급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기준은 어디서 올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 비교해 본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딨냐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딨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이게 사람이 스스로 어떤 죄가 걸렸을 때 얘기해요. 나보다 떳떳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군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군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초가 있어요.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그 1904년도에 원산 대부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원산 대부흥은 사실 평양 대부흥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원산 대부흥은 그 쌀교인이 참교인으로 바뀐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1904년도 이전에 교회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회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미국에서 구호품을 보냈는데 그 구호품을 어디로 보내냐면 나라로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라로 보내면 관리들이 중간에서 다 해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구호품을 나라로 안 보내고 교회로 보냈어요. 그럼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NGO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니까 그 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다 푸대를 하나씩 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네 어디 가나? 그럼 교회 가네? 그럼 쌀 많이 가져오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을 갖다 쌀교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교회 뭐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쌀교인이에요. 그럼 예배 시간은 뭐냐면 예배가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아요. 빨리 예배를 끝나고 쌀을 타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길어지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1904년도에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처음 생겼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쌀만 가져가면 뭐합니까? 교회 와서 쌀만 가져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촉구를 해가지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가 그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의 죄를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은 쌀을 안 줘서 도움을 안 줘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한국 사람을 내 동역자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을 항상 나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할 때 네가 감히 미국인인 나한테 맘먹으려고 해?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인 줄 아셨습니다. 잘못인 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강단에서 이분이 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분이 그 고백을 하다가 울기 시작을 하니까 같이 있던 성도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원산 대부흥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대부흥 가운데 사람들이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그 한 기록한 선교사님이 뭐냐면은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마치 수많은 그 새들이 하늘을 나르며 지저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여 삼창하면서 하는 통성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장로교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코리안 스타일 플레어라고 나와요. 한국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원산에서 첫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기도 운동이 생겼어요. 그 기도 운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평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들이 잘 됐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나라고 해서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금식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해서 그렇다, 손바닥에 피가 나게끔 찬양을 하자, 목이 쉬게끔 찬양을 하자,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 부흥회를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길성주 장로님이란 분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첫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워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뭐 영수증을 쓰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서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는 둘밖에 몰랐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돈을 미처 갚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몇 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건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 비일비재했어요. 돈 빌리고 띄어먹는 일 비일비재했어요. 뭐 그까짓 게 무슨 죄야, 뭐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친척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왜 죄야 그랬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죄로 여기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울을 속였습니다. 킬로그램을 속였다는 거예요.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데 킬로그램을 속이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부흥회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가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서로 울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평양에 그 굉장히 큰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경찰들이 못 잡는 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들이 혹시 그 도둑이 여기서 고백할까 해가지고 거기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둑이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경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부흥은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웨이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르쳐서 가르쳐집니까? 여러분, 가르쳐서 가르쳐집니까?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끼리 절대 가르쳐 주지 마세요. 자기는 이것도 못해? 가르치는 순간 재앙이 옵니다. 순순히 배울 리도 없을 뿐더러 배우긴 배우는데 마음에서 억하심정이 생겨요. 그러면 진정한 배움은 무엇인가? 본받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구나, 그걸 보고 같이 고백하는 거,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르침은 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비웃음 당합니다. 자기를 과장하잖아요. 저 뻥쟁이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해요. 이게 뻥치는 건지 과장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그거 모를 사람이,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다 꼭 하나를 단서를 달아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랑 같아서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랑해요. 그러면 그거 자랑 확실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좀 본받아,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고민하며 나갈 때, 그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생 된다는 것은 선생이라는 잡, 선생이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더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잘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들을 쭉 봐오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배 인도자들 굉장히 탁월해요. 제가 볼 때 그 시드니 최고의 찬양 인도자는 오늘 인도하신 정요섭 그 형제님인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요섭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은 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찬양 집회를 가면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고. 그럼 뭐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참 오류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예배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려서 되겠니?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려서 되겠니?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뜨고 기도 하나 안 하나를 봐요. 그리고 말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저놈은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 눈 뜨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런 거 원래 때 얘기를 하죠. 제가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봤는데, 내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봤는데 기도들 안 하더라고. 근데 그 기도들 안 하더라고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라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배를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슈퍼바이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전부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막 저도 소시적에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막 찬양 인도하다가 그 중고등부 애들이 찬양을 안 따라하면 막 갑자기 기타를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찬양이란 갑자기 찬양 인도 시간이 찬양학 개론이 돼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그게 찬양이었군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들고 찬양한 거 안 그래요. 저 뭐야? 그러면서 나가요. 그럼 더 화내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동네 교회, 지역 교회,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싶어서 경배와 찬양,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거기 두란노 경배와 찬양 새 노래, 요즘으로 치면 마커스랑 비슷한 거죠. 근데 마커스보다 더 센세이션했었어요. 그 새 노래를 가져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막 화를 냈어요. 이게 어떤 곡인 줄 아냐고. 이게 막 3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두 손을 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는 왜 안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 보려고 그 집회도 데려가 봤어요. 여러분, 절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온전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왜 존귀함을 받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본질은 그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능력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1차원적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은 선상에서 세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